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마태복음 묵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신약 구약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여러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디가 사막이고 어디가 농사가 잘 될 만한 곳인지 금방 드러나죠.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모습이 있고요. 거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튀르키예의 수도 이스탄불.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림 넘겨주시면요. 우리 교인들이 작년 10월 달에 거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좁은 해협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딱 구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 쪽 뒤쪽이 아시아 대륙 쪽이고 규빈이가 앉아 있는 요 뒤쪽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유럽, 전통 유럽 지역이고 제가 오른쪽에 표시를 하나 해놨죠. 기차역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이다르파스 기차역이라는 기차역이 있는 이곳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차역인데 예전에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기차역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지금 자체로도 기차역이 참 예쁘죠. 그런데 이 기차역이 있기 훨씬 전에 1500년 전에는 여기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서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회의를 그린 모습입니다. 451년 칼케돈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지역을 칼케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맞은편에 있는 이 칼케돈에서 600명 정도 되는 주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뭘 결정했느냐면 칼케돈 회의의 결과로 칼케돈 신조가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이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것이 신조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써놨는데요. 그것을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 신성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요, 완전한 인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슬픔과 고통 등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몸으로 다 느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50% 인간 50% 하나님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완전히 확정한 것이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4가지의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그래서 신성과 인간을 같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회의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류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완전한 인간이시라.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완전히 인간은 아니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이시지 인간의 모습은 잠깐만 조금만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케돈 회의에서는 그는 100%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을, 아픔을 다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수님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 배고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두려우셨어요. 마음이 힘드셨어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도 다 그대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보신 분 손으로 보시죠. 예.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 가면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가보셨죠? 그래서 일부러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세례 받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가면 이렇게 탁 세례터를 이렇게 표시해 놔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줬다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오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되십니다. 저는 세례 못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모든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든 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물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 세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씻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시라
물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100% 인간이셨다.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산에 산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가 많았거든요. 나중에는 좀 적응이 됐습니다만 대학 처음에 가가지고 뭐 아는 사람 있나요? 갈 데가 있나요? 오라는 데가 있나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갈 데가 없지? 우리 가족은 왜 서울에 여기 친척이 한 명도 없지? 그러면서 성경을 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든지 예수님도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 외로우셨구나. 머리 둘 곳이 없으시고 그러셔서 그 주님이 외로운 나를 이해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겪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 배신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허원구 총장님 아시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시고 뭐 조만간에 또 와서 설교하실 텐데 그 사모님이랑 총장님 저희 부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자주 만나요. 지난번에도 부산에 갔더니 이제 집으로 오라 그러셔가지고 같이 차도 나눠 그러셨는데 그분도 선교제도 계시고 목회도 오래 하시고 또 신학교 총장으로도 섬기셨는데 뭐라 하시냐면 목회하면서 겪는 것 중에 제일 고난이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뭘까요? 배신당한 거라. 사랑하고 사랑을 쏟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 겪으신 거예요.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배신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우리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렇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위에 임재하셨다. 이것은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여러분 최근에 대관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 우리는 대관식을 볼 일이 없는데 여기 영국은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유명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랫동안 통치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찰스 3세가 왕이 되는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게 전통적으로 거기서 왕의 대관식도 열리고 장례식도 거기 열리고 아무나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찰스 3세가 거기서 대관식을 하게 돼요. 왕이 되는, 공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아주 긴 순서가 있던데 제가 인터넷으로 전부 다 봤습니다. 도대체 대관식 어떻게 하는 건가? 제일 중요한 장면이 뭡니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캔터베리 대주교. 그 영국은 영국 전체가 국교회,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가 국교회입니다. 거기 수장이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왕관을 딱 갖고 2.2kg 되는 에드워드 왕관, 이름이 에드워드 왕관. 그리고 앉는 의자가 있던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의자도 에드워드 의자라고 부릅니다. 딱 그 자리에 앉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에드워드 의자에 딱 앉았어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관을 딱 들고 와가지고 그 머리 위에 탁 올려주는 순간 공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딱 올려주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모든 종들이 땡땡 다 울리고, 그리고 전국에서 축포를 이렇게 쏘면서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이 대관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 세례를 받고 쓰시고 그 성자 예수님 머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 또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물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은 왜 중요하느냐? 이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것으로 차별합니다. 다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인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사는 곳 불가촉 천민들은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가면 불가촉 천민들, 달리시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 2분 계셨어요. 한 분은 아주 젊고 되게 똑똑한 목사님 오셨어요. 나갈랜드라고 기독교인이 많은 거기서 27살 목사님이신데 벌써 그 지역의 중요한 리더예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장학금을 다 대서 장신대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저기 인도 남부에서 오셨는데 아주 등치도 크고 잘생기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분은 잘 안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은 엄청 높은 신분 출신.
자기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잘 신하게 보지는 돼요. 그러고 들어보니까 그나마 이분들은 다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지도자들인데 그 불가촉 천민, 여러분 이름 자체가 불가촉, untouchable.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터치해도 안 되고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을 터치하면 안 돼. 카스 제도에도 없는 사람들. 카스 제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브라만, 크샤트리아 있는데 불가촉 천민은 요 신분 제도에도 없습니다. 인간 제도에도 안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인간의 사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태어나면 인간 가치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제가 유학할 때 그 인도에서 온 여학생 한 명이 수업을 들어요. 근데 여학생은 뭐 다르게 생겨서 진짜. 이름이 보니까 파텔이더라고. 마지막 성, 우리 말하면 성씨, 뭐 김해 김씨, 전주 이씨 할까 파텔. 근데 보니까 뭐 완전 재벌집 딸이에요. 그래서 파텔이라는 사람이 되게 잘 나가나 보다 하고, 제가 도서관에서 일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이렇게 뭐 시스템에 학생들 이름을 주면 어디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파텔이 무슨 성이야 하고 파텔을 쳐봤더니 밴드빌트 대학에 파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100수십 명 나옵니다. 대부분 의과대학하고 공대생들이더라고요. 완전히 상류층. 한 번은 저희들이 보스턴에 학회에 갔어요. 저랑 대만에서 온 그 친구 하나는 그래서 조그마한 호텔 하나에서 방을 두루 나눴어. 근데 그게 인도에서 온 여학생은 너는 어디서 자냐니까 자기는 쉐라턴 호텔에서 잔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쪽이 완전 재벌.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날 때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과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스바냐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스바냐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첫 손주가 태어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첫 손주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원하지 않아도 계속 사진을 보여줘. 우리 손주 사진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도 계속 보여줘.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얼굴이 밝아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 오셔서 세례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회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상처 입으시고 외로우시고 힘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